우리 협의에 들어오기를 원한다고요. 처음부터 다시 해요. 신학 새로 하고, 침례 새로 받고, 이단한테 받았으니까. 안수 새로 받아. 이단한테 안수 받았으니까. 새로 받아. 고민을 많이 하겠죠. 근데 헤어지고 나서 가서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침례교에 가입했던 거, 미국 교단에 가입한 탈퇴를 하는 날이 있다고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뭡니까 그 말이? 나는 이단입니다 그 말이.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가지고 목회를 하겠다고 한다면 자기가 겪어야 할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죠. 그렇죠. 진리를 고수하는 일, 침례 새로 받고 안수 새로 받는 것 때문에 자기 자존심이 깎인다 그 말입니다. 지금 교인들, 청년들이 한 20명 있는데 그 청년들 다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 못하겠다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나는 이단에 그대로 이단을 가지고 가겠다 그 말입니다. 그분은 이제 이단으로 찍혀있기 때문에 이제는 안 됩니다. 해결. 교회 이름이 영어 이름이던데 미션 무슨 처치예요? 팔로 알타, 로스 알토스에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소리를 물어보거든 얘기하세요. 이단 김기동 목사한테 안수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발을 못 붙이도록 쫓아내야 됩니다. 책임이 있어요. 우리한테. 저는 교회 회장으로서 단호하게 다시 시작해요. 뭐 다르게 돌려서 얘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신학생활 6개월도 안 하고 무슨 목사가 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우리 미국에 있는 그 침례교회들이, 우리 한인 침례교회 말이에요. 미국 침례교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미국 교회는 우리하고는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 교회들은 소명이 있고 교회가 인정하면 안수 줄 수 줘요. 왜 이분이 그걸 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절대 신앙 안 하고 안수 못 받잖아요. 어떻게 신앙을 안 하고 안수 받을 수 있어요? 자기의 뜨거운 열정만 가지고 소명만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하는 거죠. 왜 이러한 일을 하냐면 진정한 교제를 그분이 원하겠는데 그럼 공감대를 형성해서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분은 아닌 거예요. 그거를 놓친 거예요. 교제를 할 수 없죠. 그거를 우리가 사람으로 자비를 베풀 수도 있지만 진리 앞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바른 진리를 세워가는데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은 그분에게 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자비고 사랑이에요. 용서예요. 그것은. 근데 그런 걸 다 덮어주고 그냥 와라 그거는 아니죠. 그건 자비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것들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족만이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가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세 번째, 하나님의 가족은 서로 보호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호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삶을 함께 경험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연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화목하게 또 하나 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잖아요. 흐뭇해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나 저랑 우리 두 아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형제 안에 우애를 무지무지하게 강조합니다. 정말 두 형제가 정말 의리 좋게 지나요. 두 형제가 서로 나누면서 이해하고 감싸주며 정말 사이좋게 지내라.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계속합니다. 화목한 것이 가장 복이잖아요. 얼마나 가정이 화목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안에 화목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가 매일같이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나고 이런 교회 참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교회를 하나님은 보시고 미소 짓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교회보다 더 소중한 분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가장 큰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우리가 함께 교회를 보호하고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됨을 지켜야 되고 연합하는 것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성경은 에베소 4장 3절에서 말하잖아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는 거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 가족을 보기 위해서는 서로의 차이보다는 공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공유하는 것. 하나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까 교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는 또 이제 하나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유하는 것을 초점에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각기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똑같이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르니까. 서로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인격이 다르고 서로 하는 것이 다르고 그러한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분열이 생기죠. 분열이 생겨요. 가족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부모가 딱 있음으로 인해서 그 부모 중심으로 자녀들이 하나가 돼요. 다 자녀의 생각이 다르지만 가족 안에서는 그 부모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공유하는 겁니다. 다 생각이 달라요. 자녀들이.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자녀들이 늘 얘기하는 것이 부모하고 대화할 때 무조건 이해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반대일 수 있어요. 그래 부모가 엉뚱한 얘기를 할 때는 반대를 하지만 타당성이 있고 이해가 안 갈 뿐이지 부모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해하라고 하죠. 근데 크면서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안 해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 하는 것이 다른다 할지라도 초점을 맞추다 보면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초점을 누구에게 맞출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것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것을 원했어요. 고린도서 1장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로 예수님 중심으로 합하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 분들이 다를 수 있어요. 다 교회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각기 다른 것을 다 각기 다르게 이야기하면 교회가 다 그러면 다른 데로 다 쪼개져야 되죠. 그냥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가족이 아니에요. 그럼. 에베소서 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했어요. 서로 용납하라. 목회를 하다 보면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마음이 많이 아프겠지만 목회자는 진짜 가슴이 찢어집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이사를 다른 데로 멀리 갔으면 괜찮은데 한 동네에서 같이 살면서 안 나오면 목회자는 가슴 찢어져요. 정말 가슴 찢어져요. 아파요. 타당한 이유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교회를 떠나면서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서로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럴 경우 여러분들은 교회를 떠나는 것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목회를 하는 저는 원치 않습니다. 가능하면 교회 남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겠죠. 그러는 문제가 있을 때 떠나고 싶어서 뭐 이유가 있기 때문에 떠나고 싶은데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먼저 해야 되는데 해보지 않고 그냥 떠나려고만 한다고 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교회 한번 실망을 하고 환멸을 느낀다고 해서 떠나는 것은 좀 성숙하지 못한 그런 행동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다시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를 다른 데로 옮겨갔으면 그런 일이 없느냐? 또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교회가 완벽하다고 하면 우리는 그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벽한 곳에 가서 완벽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가족이 될 수 없는 거죠. 나치에 대항하다가 순교한 독일의 디트로이 본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고전을 남겼는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에 대한 환멸은 우리의 완벽함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없애주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교회에 대한 환멸은 우리의 완벽함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없애주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교회가 완벽해야 사랑받는다는 환상을 빨리 버릴수록 우리는 빨리 겉모습을 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은혜를 필요로 한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고. 완벽한 사람들, 완벽주의자들 있잖아요. 완벽주의자들 여러분 경험해보셨어요? 완벽주의자 무서워요. 조금만 흐트러진 것은 못 받아들이잖아요. 완벽주의자들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막 좀 이렇게 너덜너덜 이렇게 어지럽히고 이런 걸 못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완벽주의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냥 마음에 자기가 하게 놔두고 그러면 자기가 다 알아서 해요. 남이 하는 거 마음에 안 들으니까. 그래서 보니퍼 목사님은 이런 말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자체보다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만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대해 경험이나 예산의 부족, 약점, 작은 믿음, 그리고 어려움도 불구하고 불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성장을 막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의 차이보다는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의 차이가 날 때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이런 것이 없어지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족에 보호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비판하기보다는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아멘? 네, 격려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신념을 가졌다고 판단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죠. 로마서 14장 10절 시작.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할 때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어떤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교제를 잃게 돼요. 비판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의 사명을 해치게 됩니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성경은 사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형제를 고소하던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비판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가족을 비판하는 것은 무슨 일이라고 말하냐면 사탄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요. 사탄은 어떻게 하면 형제를 고소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꾸 그래서 비판하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들고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판하기보다는 격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우리 1월달 공동체 모임 때도 얘기했잖아요. 격려해주면. 어떻게 하면 격려해? 조금 부족해. 조금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격려해줘. 칭찬해줘.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귀담아 듣지 말아야 될까? 험담입니다. 험담을 귀담아 듣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 아가페 교회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험담을 해서도 안 되지만 험담을 들어서도 안 됩니다. 니고레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험담에 귀 기울이는 것은 흠진 물건을 받는 것과 똑같다.
험담에 기울이는 것은 훔친 물건을 받는 것과 똑같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공범이라는 거예요. 공범. 공범. 그 공범은 똑같이 죄인이에요. 똑같이 감옥에 가요. 공범. 물건을 훔친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훔친 물건을 가진 사람도 죄인이에요. 그렇잖아요. 장물납이 있잖아요. 장물납. 그거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도 걸려요. 내가 물건을 훔쳐다가 장물납에서 팔았으면 한 사람은 안 걸릴 줄 알았는데 그 사람도 걸려요. 여러분의 권면을 드립니다. 누군가가 험담을 하려거든 거절하십시오. 험담을 하는 사람에게